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 5절 말씀입니다. 985페이지 985페이지 이사야 1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장막의 비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 장막의 왕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소위 그 집, 다윗의 집.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가옥, 이런 건물집, 그것도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우리 몸이 소위 영혼이 머물고 있는 곳, 소위 육체를 또한 장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떠나가게 되고 육체가 죽게 되면, 그래서 육체를 또 장막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곳, 소위 천국 장막,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장막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장막에서 왕의 그 위치에 아들이, 다윗도 물론이지만 그 아들이 왕위에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간다는 말인데, 이것은 결국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따라서 찬양, 찬송 가사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제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윗의 장막,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이미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7장 26절 27절에 가보면, 사무엘하 7장 26절 27절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할 것이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다윗의 집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다윗의 장막 또는 다윗의 집, 우리나라 말은 뭐 장막이라고 해도 집이라고 해도 되고 가옥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말로 표현이 돼요. 외국의 말은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집이라는 말 한마디로 대부분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이런 말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많이 사용하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조금 전에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고 들으시길 바라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다윗의 집, 주님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옵소서? 이미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견고한 게 없어요. 영원히 견고한 게 없어요. 이 성경에서 이미 견고하다고 하는 것, 영원하다는 것인데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기를,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알게 하여. 그러면 이게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다윗의 장막에 비밀. 한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게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몰랐던 것.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 그러면 대부분 다윗의 집, 뭐 다윗만 집이 있나? 근데 특별히 다윗의 장막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집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다 집이야 있겠지만 특별히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무슨 깊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장막, 소위 다윗의 집,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세우리라? 집을 세우리라. 아니 지금 다윗의 집이잖아요, 집. 근데 집을 세우리라라고 하는 이 말,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다윗의 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견고할 것이다 말해놓고 주님이 말하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지금 집이 없는 게 아니거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이 없는 게 아니거든. 있는데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 다윗의 집을 주님 앞에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을 몰랐던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세우리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 주의 종이 이 기도로,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주님께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집, 소위 주의 종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셔서 이것을 늘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슨 뿔을? 우리를 위하여 무슨 뿔을? 구원의 뿔을.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뭐하였나이다? 생겼나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보냐? 누가복음 1장 69절. 누가복음 1장 69절. 누가복음 1장 69절 87페이지에 보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나와요. 계속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으로 하루 가서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견고케 하신다 라는 것을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여 말씀을 주셔서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무슨 뿔? 구원의 뿔. 따라합시다. 구원의 뿔. 구원의 뿔. 구원의 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각자 나를 위하여, 우리 전체를 말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누구 집에? 다윗의 집에 뭐한다? 일으킨다. 요게 다윗의 집을 세운다는 얘기고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쭉 말씀해 보면 다윗의 집에 대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 이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69절에 와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이라는 것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좀 집중 있게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고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뭐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의 집에 뭘 일으켜? 구원을 일으켰으니 구원의 뿔. 나중에 이제 뿔은 좀 나중에 배울 건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시편이든 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계시록이든 간에 어떤 뿔이든 뿔내기가 나오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열뿔 얘기도 나오잖아요. 열뿔이 뭐예요? 열왕이라는 왕의 권세를 말. 그래서 열뿔은 무슨 열왕이라 했잖아요. 열뿔은 뭐냐? 열왕,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뭘 세운다? 왕위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간다. 이게 다윗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을 세우리라, 너희를 집을 견고케 하리라.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던 거거든. 근데 누가복음에 와서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70절에 이것은, 이렇게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킨 것은 주께서 예로부터란 말은 옛날부터, 옛적부터, 사무엘서 하에 우리가 봤듯이 다윗에게 몰랐던 걸 알게 했던 옛적부터,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무슨 뿔이야? 구원의 뿔이죠. 77절로 갑니다. 1장 77절로. 그럼 이제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 일으키고 다윗 집에 구원의 뿔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준 게 아니고 옛날부터 다윗에게도 말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7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모함을, 그 죄사함을,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함받는, 그 죄를 용서함받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뿔을 알게 하리니, 그런데 구원의 뿔이 뭐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주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죄의 싹슨 사망,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것도 우리를 대신해 죽은 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도 주님이 살아남으로 우리는 덩달라 살아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 알게 하리니,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십자가 지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서 사함을 얻고 구원을 뭐하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장막의 그 비밀이 알고 봤더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하, 다윗의 집을 세운단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들을 다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견고한 집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하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장막,
소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주님은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지금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반석 위의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석 위에가 안 되면 겉으로 보기엔 교회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야.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이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마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 마음에 소위 영혼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주의 종들은 건축가라 그랬고 여러분들은 이제 집인데 이 집이 금으로 짓는 집도 있고 은으로 짓는 집도 있고 보석으로 짓는 집도 있고 나무로 짓는 집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뭐 하여튼 외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풀로 짓는 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불로다가 시험을 한다고 돼 있어. 불을 붙여봐 가지고 불에 후루룩 다 타버리는 것은 공력이 없습니다. 집을 지은 공력이 다 없어져 봅니다.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뭐 금으로 은으로 집 또 뭐 보석으로 이렇게 지은 집은 불을 딱 붙일 때 안 붙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는 마지막 큰 대환란에 그 불시험에서 다 나무로 지은 집 무슨 뭐 풀로 지은 집 뭐 이런 집들은 다 그냥 불살라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 믿음의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지은 집들은 불을 붙인다 불이 안 붙잖아요. 집이 그대로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반석의 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모인 전체 모인 그리스도인 모임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반석 위에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예수님이 집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된 집이고, 또 하나 반석 위에라는 말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24절부터 나온 말씀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더라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어저께 저도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무슨 카눈이라나 그런 강한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안내실 방제실에다가 전화 걸어서 문단속 잘하고, 또 어디에 혹시라도 바람에 의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교회 주변에 뭐 바깥에 놔뒀던 아니면 뭐 자전거든 아니면 무슨 화분이든 이런 것들이 또 바람에 훅 날아가 가지고 그 화분만 깨지면 괜찮은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옆에라든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좀 안전하게 잘 점검하고, 그리고 또 혹시 물폭탄처럼 물이, 태풍에 의해서 쏟아지는 물이 그냥 너무 갑자기 막 쏟아지게 되면, 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입구에서 물이 흘러 넘쳐 들어가서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하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런 것도 다 좀 미리 점검하고 예비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린 집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무서운 것도 많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여러분 그렇게 큰 강한 바람을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바람의 그 힘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집에서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홍해 바다를 가른 거 봐라. 홍해 바다를 가른 거 봐란 말이야. 지금 이 정도의 그냥 강한 바람, 태풍이 온다고 해서 파도가 무슨 다른 데 비해서 막 그냥 8m, 10m 막 이렇게 높고 막 좀 집들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산사태가 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약한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강한 바람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보십시오. 홍해 바다. 홍해 바다의 수심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다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요. 바람이 아무리 요즘에 부는 이런 정도 바람 가지고는요, 태풍이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저 흘러가는 시냇물도 못 갈라. 그렇죠? 시냇물도 못 가른다니까. 그러니까 바람의 이 강도가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엄청난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이. 이런 것 정도까지 막 바람이 불어와도 이렇게 피해도 많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바람에 굉장히 아마 좀 두려워했을 거예요. 스케어했을 거예요.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할 거 없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바다에 걸어가는 그 장면에서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아직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죽을 찌경이 이르는데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 있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주님이 안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니 그랬어요. 내가 있잖냐. 내가 있잖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에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 바다 얘기하면서, 아니 홍해 바다를 갈 정도의 그 바람은 엄청난 강한 바람인데 파도는 갈라가지고 그리고 그 물을 벽을 이루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른 땅 건너가는데, 아니 그 정도의 바람이면 이미 제주도에 바람이 왔을 때 여기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거든요. 제주도 쪽에 막 부산 쪽에 막 그냥 바람이 왔을 때만 하더라도 바람이 거기에 지금 도착했는데 벌써 이 서울에도 그냥 창문 어제 우리 다 닫았습니다. 안 닫으면 안 된다니까. 안 닫으면 안 돼. 큰일 날까봐 다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니 그 홍해바다 갈라진 그 사이에 지금 사람이 건너가려 그러면 그 바람에 다 어디로 날아가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고 그럴 터인데, 사람이 건너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이 바가지 머리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예?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지? 영화 같은 얘기지? 근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아니 그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왠지 이해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해가도록 역사하시면 또 이해가 가. 믿어져.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보라고. 그죠? 이거는 지금 뭐 그 홍해 바다는 갈라져간 물은 벽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거긴 물이 없잖아.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불을 뭐 갈라놓고 그 옆에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 아니 이렇게 그냥 집어넣는데도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뭘 해요? 피자 시켜 먹었어요? 그냥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춤추고 다니는 거. 춤을 추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잘 춤을 춘 사람들이 다윗하고 다니엘 세 친구요. 근데 다윗의 춤추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우리의 이렇게 한국이라든지 동양의 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춤은 외국 춤이요. 외국에서 제일 잘 춤춘 사람이 누구요? 그 죽었지. 뭐 다 마이클 잭슨인가 뭐 이런 사람 있지. 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딱 봤을 때 들어가자마자 막 그냥 이렇게 막 발도 뒤에 대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 추니까 저기 불이 붙어가지고 뒤질라니까 저런가 보다. 근데 그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니까 일반 불에 비해서 7배나 더 뜨거운 불인데도 불구하고 더 뜨겁게 해라. 엄청나게 뜨겁게 했는데도 그러거든요. 그거 보세요. 불이 갈라진 불 옆에만 가더라도, 그래서 그때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불 옆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집어넣은 사람들, 그 옆에 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불 기운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 춤추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뭐하지 못합니까? 침몰하지 못한다.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뭐하지 못한다. 너를 사르지 못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은 영원히 떠나가라. 영원히 지옥은 안녕입니다.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질병의 짐이나 가난의 짐이나 다 이루었잖아요. 주님이 그냥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잖아요. 죄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 가난에 대한 것, 모든 걸 다 이루었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 말씀대로 믿기만 하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믿으라는 대로 정말 믿냐? 그건 아니더라고. 왜?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는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염려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 뭐라고?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긴 한데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염려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했냐? 베드로가 바다 위에 걸어가다 빠졌잖아요. 주님께서 건져줄 때 뭐라고 했어요? 너 왜 의심했냐? 너 왜 무서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어져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홍해바다 건넜던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는 걸 보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믿음이 있을 때는 바다 위로도 막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적어지니까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리고 믿음이 적어지니까 풍랑만 바라보고, 믿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큰 풍랑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항상 문제가 있다고 문제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문제만 바라본다니까, 문제만. 그리고 내가 몸이 만약 아프다면 아픈 모습만 자꾸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다 빠졌어. 가죽밖에 없어. 뼈만 남았어. 잠깐 뼈만 남은 걸 생각한단 말이야. 항상 사람은 그렇다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것만 계속 끊임없이 꼬리를 물면서 생각을 계속해요. 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 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줄 거를 기대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지를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볼 때 안타까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 나훈아 노래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정찰해야지. 그래 놓고도 그걸 내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많이 봤어요. 막 대단히 졸리나 봐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막 거기 막 머리 흔들어요. 그래서 또 졸아요. 또 흔들어요. 졸아요. 또 흔들어요. 졸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은 끝났어요. 그때는 샛별이 나타나서 눈이 어쩜 그렇게 반짝반짝. 아니,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할 그 생명의 말씀 들어야 할 때에는 그냥 완전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해놓고도 막 흔들어대고, 그러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눈이 샛별같이 돼버려. 그럴 때 나는 놀랜다니까.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게요, 참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그 설명할 때 예를 들었을 때 이런 말 했잖아요. 옛날에는 막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럴 때 보면 막, 요즘에는 그런 분들 없어요. 다 뭐 떡 하는 것도 그냥 막 떡 집에 가서 좀 아주 맛있게 잘 만든 거 사다가 그냥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집집마다 다 떡을 하기 위해서 막 떡방앗간에 가서 막 떡을 막 해왔잖아요. 그럼 떡방앗간 사람들은요, 한 보름 이상씩 밤을 새워요. 그 당시에는 그냥 얼마나 사람이 막 줄 서고 그냥 그 떡 하는 데서 막 얼마나 줄 서는지 몰라요. 그러면 밤을 한 보름 이상 세워놓고 난 다음에 추석날에 딱 됐는데, 추석날 아침에는 그 집이 예수 안 믿는 집이라 하더라도 제사고 뭐 이거 없어. 하루 종일
종일 내 차 그냥 하루 종일이 아니라 막 거의 다음 날까지도 내 차 잠자버린다니까. 그걸 내가 우리 누님네가 떡방앗간 지분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보름씩 밤새우는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한 집에 옆방에 살면서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도 밤을 새워서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잔다고. 근데 저는 뭐 물론 밤에 와서 그냥 밤을 좀 하고 또 낮에는 또 내 직장 나가고 이러긴 했어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누님 집에 가면 전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다 잔다. 정신 몰라요. 집에 도륙을 해도 몰라요. 다 가져가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다시 문 닫고 내가 문 닫고 다 해놓고 내 집에 와서 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못 찾았는데 지금 몇 년째 못 찾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왔다. 예를 들어 한 얘기야. 집 찾아왔다.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그래서 눈을 번쩍였는데 피곤하니까 나 못 일어난다, 다음에 만나자 이러겠습니까? 눈이 번쩍 떠지면서. 그렇게 피곤했던 피곤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피곤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던 아이가 집에 돌아왔다는 그 아이를 만나는 그 기쁨이, 그렇게 피곤한 거, 그렇게 깊은 잠을 다 한숨에 날려버립니다. 그 기쁨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난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면,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뭐 밤새웠다, 저 피곤하다, 그것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 만나러 왔는데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기쁨이 있으면, 히브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넘쳐나고 따라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 마음의 자세가 이미 태만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기쁘도소이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윗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 같습니다. 너무 말씀이 얼마나 좀 꿀송이 같다. 또 말씀을 갖다가 목마른 사슴이 뭘 찾듯이 신의 물 찾기 갈급합니다. 막 갈급한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하면 뭐해. 목마른 사슴이 물 만나는 그런 갈급함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찬양 가사 쓰면서 이런 거 있었어요. 메마른 땅에, 우리가 하잖아요, 마른 땅에 물이 생기면 급속도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지 말라고 하다가 그 땅이, 마른 땅이 그 물을 부어놓으면 그냥 급속도로 스며듭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싹 메마른 내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속에 그냥 말씀을 그렇게 빨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빨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들었던 것도 식물이 그냥 금방 잎이 탁 펼쳐지고 힘을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잃었던 사람도 말씀 들으면서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새롭게 되잖아요. 찬양 그 가사 만들면서 내 혼자서 막 어쩌면 때로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웃다가, 너무 막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다가, 그냥 내 속으로 그랬어요. 내 혼자만 좋아하네, 안 되겠다, 빨리 만들어서 함께 부르면서 다 같이 한번 기뻐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어제 뭐 태풍이 불어오고 뭐 그럴 때 뭐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만들면서 우리 사모님 보고 어떠냐고 보니까 어쩌면 갈수록 더 좋게 만드시네.
누가복음 19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요 말은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 얼마나 너무 좋아가지고 쌀해가 들렸어.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그래요. 내가 강아지 한번 길러봤는데 너무 내가 집에 막 들어가는데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막 쌀해가 들려가지고 저쪽 가서 킥킥대고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여기 구원이 이르렀단 말은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 사람들은 참 빨리 캐치가 되면 빨리 알아볼 텐데 그냥 예수님이 오니까 이 집이 구원만 받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왔다, 이 집에 왔다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예수님이 이 집에 왔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 삭개오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영광과 그 빛 영원하도다. 이거 내가 만든 가사의 내용이야.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빛이 그냥 영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만 된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몰랐을 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주님이 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택하심,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좀 압니까? 주님의 마음은 압니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대? 나 같은 게 뭐야?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은 나를 부르셨으니, 귀히 부르셨으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귀히 쓰시니, 그러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면서 더 황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날 보고 그래, 아주 그만 좀 만들으라고. 근데 잠깐 안 만들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황홀하고 좋은데. 그 우리 사모님이 좀 외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 맨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럼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또 같이 좋아서 황홀해하고 그러는 거야. 이사야 22장 22절로, 이사야 22장 22절로. 이사야 22장 22절, 991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내가 또 다윗의 집, 역시 다윗의 집 나오죠. 다윗 집에 지금까지 이제 뭐 집을 세운다, 그래서 뭐 구원의 뿌리다, 뭐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구나까지 배웠는데, 또 다윗의 집을 말하면서 다윗의 집에 뭘 줬대? 열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에 무슨 열쇠? 다윗의 집에 무슨 열쇠?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지.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는 거야. 열쇠를 주니까 다윗이 열쇠를 받았어. 예를 들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다윗의 열쇠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덮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서 보는 거니까 뭐 페이스 알려줄 필요도 없겠지요. 아멘도 안 하시네. 7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뭐하면 열면, 그러니까 열쇠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세상에는 그런 게 아닌데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 여기 또 예수님.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었는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스가랴 12장 10절 빨리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 전에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1324페이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 여기는 은총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여기 찌른 바가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총을 베풀었는데 바로 찌른 바, 찔렀다는 거.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자기가 찔러놓고 그들을 찌른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뭐한다? 애통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시, 그렇게 막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찔러놓고 찌른 자를 바라보면서 애통했다고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것으로 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읽어보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누가 구름 타고 와? 내가 예전에 주일학교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시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슈퍼맨.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뭐요? 볼 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주셨을 때 예수님 못 박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보고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예? 찌른 자까지도 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걸 보고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린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들림 받아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땅에 있는 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의 막 찌른 자들, 아니면 또 이 땅에 구원받지, 예수 믿으라도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 막 예수님 미혹해서 잘못된 자들, 막 이런 사람들 막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통곡하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으니까. 알고 보니까 다윗의 장막의 비밀이 뭔지 알겠죠. 다윗의 집의 장막의 왕이 예수님, 이스라엘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들림 받을 것이고, 찌른 자들까지도 주님 보고 통곡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나에게 큰 은총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찾았나이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만나듯 주님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자 온즉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야 싸우니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드려서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음성가 177장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 부르시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내 영혼에 메마른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샘물 터지듯이 충만케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온 땅으로 변하듯이 이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황홀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 한 손은 빠짐없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메마른 곳에서 샘물이 터지며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권세나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빛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마치 나무라 땅에 담비 내리듯이 내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